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6절 바른성경 구약성경 7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피셨으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5편 6절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영적 부흥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 군사적 요충지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전략적 요충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에, 거기에 누가 승기를 꽂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고 전쟁의 그 전체 흐름,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 가운데 그 요충지를 차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피 흘리는 격전이 벌어졌었습니다. 적들은 어떻게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또 그곳을 탈환하는 입장에서도, 점령하려는 입장에서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그곳을 점령해야만 하는 그러한 피 튀기는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무하고 혼탁한 이러한 시대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치열한 전투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그것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도 결코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 공작,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등의 저항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전쟁은 이 지상에서의 영역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전투가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고의 영적인 노력과 영적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인내가 있어야 하고 또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교회 건물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개척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맺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영적인 대적들이 반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방비하면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고와 또 긴 시간 동안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 3년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한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재각성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혹시
우리의 심령은 우리도 모르게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간절한 갈망이 없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지는 않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기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무감각과 정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은혜의 쇠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쇠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은혜의 쇠퇴, 또 영적 쇠퇴, 신앙의 후퇴라는 이러한 개념은 청교도들과 개혁파 신학에서 자주 다뤄졌던 신앙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말해줍니다. 즉, 개인의 영적 상태나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전보다 약화되거나 식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태만으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마귀에 대한 경계와 대비태세를 게을리하는 것 등의 이러한 것들을 주요 현상들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신앙의 열정이 쇠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그들은 잘 짚은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의 그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은혜가 희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기들을 거치게끔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계하며 늘 깨어 겸비하고 영적으로 부단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85편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예배도, 제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곧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들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방인들과의 통업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한 우상숭배의 부패함이 나라 전역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많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에 가졌던 그 열심, 각오, 신앙적 다짐이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둘러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 소성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재현될 것임을 지금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께서, 여기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흥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에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듯이 죽어있는 심령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스스로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 스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였더니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흥,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소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죽어있던 것이 다시 새롭게 흥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소생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향해 교회는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흥에 대해 한 가지 참고하고 넘어가자면 기독교 역사상 부흥에 대한 다양한 여러 입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각 교단의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만 나누자면 먼저 부흥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일어나는 초자연적 역사이다. 이러한 입장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조지 휘필드, 또 사무엘 데이비스와 같이 이들이 활동했던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시기를 특징짓는 그러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물론 인간이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지만 부흥은 성령께서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교회 안에 있는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인식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내세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죄에 대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번져 점차 다른 곳까지 불길이 옮겨 붙는 그러한 비상한 역사,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비상한 성령의 역사, 그러한 것이 부흥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임재를 더 높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협력이 같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한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기의 찰스 피니와 같은 인물들은 부흥은 특정한 조건을 우리가 갖출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나 회개, 기도, 말씀 선포 등을 촉매로 해서 이것을 촉매로 하여 인간이 어떤 하나님과 함께 협력을 할 때 부흥이 임하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준비와 수단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인본주의적인 전략들이 도입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이 부흥 집회, 성령 운동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철저히 기대기보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와 반응을 높이는 이러한 변질적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기획한 대규모 부흥 집회, 또 부흥회,
그리고 또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더 조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게 되는 다양한 연출들, 무대 세팅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부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연출하는 그러한 경향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집회가 감정 위주로 흐르게 되고 또 교리적 토대가 깊이 없다 보니까 다 그냥 일회성에 그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빌리 그레함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집회를 했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많은 회중들 중 실제로 회심으로 이어진 사례들이나 그리고 또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신앙이 지속됐던 케이스는 고작 1, 2% 정도에도 못 미쳤다라는 조사가 실제로 있었을 만큼 그 자리에서만 열광적이었지 그게 곧 참된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이러한 대형 집회들이 있었죠. 서울에 있는 대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부흥, 이러한 주제로 집회를 했었지만 하지만 과연 실제적인 열매는 얼마나 거두었었습니까? 코로나 때 이후로 교회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예배하고 했지만 교회는 문화에 너무나 쉽게 타락해버렸고 교회는 훨씬 더 세속적이 되어갔고 지금과 같이 배도와 배교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던 것도 실제적으로는 다 거품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같이 협력해서 일어나는 기계적인 것으로 봤던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 보통 건전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부흥을 바라보느냐, 성례와 말씀 중심의 점진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해서 꼭 어떤 성령의 특별한 임재나 어떤 극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과 성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그때 점진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부흥과 이러한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추구가 열광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적절한 은혜의 수단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부흥을 사회 개혁이나 윤리, 제도의 변화로 본 입장도 있었습니다. 꼭 부흥을 우리 개개인의 이 신앙적 부흥에만 가두지 말고 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의 회복이나 정의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예제 폐지나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같이 이 사회의 법과 제도의 이런 사회 변화적인 측면의 개혁을 부흥이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이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시편 85편에서 말씀하는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어떠한 성격의 부흥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강구하는 것은 영적 생명력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약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이 영적 각성, 심령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 회복이나 번영만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그 상태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신앙의 후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위로부터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깨어서 부흥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 심령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은혜를 구하는데 나태하다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할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조차 잊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강력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이기고 영적인 후퇴에서 벗어나 다시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부흥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육신의 무게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마음 빠친 상태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실상은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사랑 때문에 정작 그 마음에는 아무런 영적 생명도 전혀 자라고 있지 않는 그 상태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그러한 빈곤한 상태의 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빛은 결코 꺼질 일은 없지만 이 세상의 온갖 먼지에 뒤덮여서 그 빛이 바래질 수는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내 영적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내 영을 누르고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떠한 요소들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듯이 마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도 하지만 잊어버리게도 만듭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실제 뉴 잉글랜드의 그 대각성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도 받고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며칠 내에 그 열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광적이고 막 감정적으로 격정되며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열심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된 은혜의 표지 중 하나가 지속성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종,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동은 그저 아침 이슬과 같은 것뿐이다.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며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잠깐 기도했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사실에 만족하느라 실제적으로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음에도 변화가 없음에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후퇴하고 정체되고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강력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 절실한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 알맹이는 식어버린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한 심령의 부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로 죄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나타납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참된 부흥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게 하심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그것도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회개가 촉구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들려지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죄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아예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 징조조차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에 철저히 그 죄를 혼자서 은밀히 묻고 있었다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정직히 자신의 죄를 토했습니다. 나의 악을, 이 나의 죄에서 나를 씻어 정결케 해주소서. 부흥의 첫 숨결은 회개를 통해서 불어옵니다. 우리는 회개의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내 어려운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취업과 결혼과 내 자식들과 우리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는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깨어지지 않는, 여전히 부서지지 않고 꼬꾸러지지 않고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내 완악함을 놓고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1순위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하게 회복하게 해줍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친밀함을 곧바로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은혜의 샘을 열어서 우리로 그 샘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금 비추게 해줍니다. 이처럼 회개는 잃어버린 은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항상 회개의 심령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힘을 내십시오. 회개를 진지하게 여기십시오. 회개는 결코 고역이 아닙니다. 회개에 힘쓰라고 해서 늘 종교적 압박에 짓눌려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 자체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토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데서 오는 그 수치, 고통, 양심의 괴로움,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맺게 되는 이 쓰라린 결과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에는 물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고 하는 이 자체가 모든 게 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회개는 달콤한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양심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달콤함을 경험하십시오. 회개의 고통과 쓰라림과 동시에 이 회개의 달콤함, 회개가 주는 우리의 양심의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리차드 쉽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눈물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기쁨의 길이다.
회개하는 영혼은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달콤한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시대의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죄를 떠나는 눈물은 슬픔의 강물이 아니라 달콤한 은혜의 강물이다. 회개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연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채 보낸 하루는 영적으로 부패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씻지 않은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씻지 않고 샤워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씻지 않은 채, 내 심령을 씻지 않은 채 그냥 침상에 눕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과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끗한 깔끔함을 추구하면서 왜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내 양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씻지 않은 채 묵혀두면서도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불순종의 요소는 없는지, 내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쇠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신속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리고 요엘 2장 12절 1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러한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구하십시오. 회개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의 측면에서만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 때마다 항상 그 이전에는 그 전에 먼저 기도하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아주 작은 몇몇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각각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했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작은 움직임이 큰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됐었던 것입니다. 참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밀한 골방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릅니다. 우리 개인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인내를 필요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까?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끌고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들의 이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집중하고 힘을 쓰십시오. 이 시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탄식으로 인해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탄식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우리 인간의 모든 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전한 말씀과 같이 이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그리고 이 실천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실천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같이 이렇게 어둡고 온갖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살리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죽으러 가는 길 쪽으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교인들도 다들 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길을 씁니다. 교회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말씀의 선포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교회 안에 CCM도 들여오고 거룩한 강단에 드럼도 들여오고 기타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음악과 사람들의 이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달콤한 메시지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길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주와 함께 죽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죽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죽고자 하되 하나님이 살게 하심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회개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 소생의 역사,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사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 돌이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과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그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존귀하게 높이 들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